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함께 살펴보았지만 이 가버나움은 어떤 동네라고요? 이 나훔이라 위로라는 그런 말이죠. 위로의 동네로 또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기 위해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어느 한 집이라고 나오는데 이 신학자들은 이 집을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한 가지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한 중풍 병자가 침상에 눕혀가지고 지붕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네 친구들의 도움으로 이 한 중풍 병자가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고사성어에 보면 순망치한이라는 사자성어,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수는 입술을 말하는 거죠. 망한다는 말이고, 치는 이를 말하는 것이고, 한은 차갑다, 시리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입술이 없으면 진짜 이가 시리지요. 이 고사성어의 유래는요, 중국의 춘추 시대 말로 올라갑니다. 그때 당시 진나라는 이 괴기라는 나라를 이렇게 치려고 했거든요. 그것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나라 사이에 우나라라는 이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괴나라를 치기 위해서는 이 우나라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나라가 길을 열어줘야지 이 갱나라와 이렇게 전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우나라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만일 길을 열어준다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을 그 대가로 우나라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나라에 있는 왕과 이 대신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겠죠. 그 중에 궁지기가 왕에게 이런 직언을 합니다. 괭나라와 우나라는 한 몸이니 만일 괭나라가 망하면 우리 우나라도 망할 것입니다. 수레와 바퀴는 서로 의지하고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립니다. 이때 이제 이런 순망치한이라는 고사성어가 나왔습니다. 진나라에게 이 길을 결코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입술과 이라는 그런 관계처럼 이 괭나라와 우나라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을 살펴보면요, 우리의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큰 도움을 받았던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엄마, 아빠, 부모님이겠죠. 그러면서 이 최소의 사회 구성원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도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가 시리지 않는 것은 입술이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한 중풍 병자를 보십시오. 이 병자는 그냥 병이 고쳐진 것이 아니라 이 중풍병은 꼼짝도 못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도움이 있었죠? 그 옆에 네 사람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침상을 바짝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네 사람의 도움이 있었죠. 마가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가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몰려들어 있으니까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겠죠. 자, 그런데 이 네 친구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 앞에 침상을 내렸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은 그를 도왔던 네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이 이 네 사람의 도움뿐이겠습니까? 사실 이 네 사람의 이 도와줄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사건이 전부가 아니라 참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결국에는 이 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은요,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네 친구들에게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걸림돌이 있었지만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고쳐질 것이다. 이런 믿음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더니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게 진짜 은혜죠, 맞죠? 예. 그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세요. 예.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그들은요, 4명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 침상 안에 누워 있는 이 중풍병자도 포함된 그 명칭이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질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입술이 없으면 아까 이가 시리라 순망치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우리가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은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저도 이제 미국에 와서 유학 생활을 마치고 우리 덴버 소망교, 덴버 지역까지 와서 우리 덴버 소망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 많은 사람들의 참 도움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미국에 와서 유학 생활을 하는데 정말 한때는 이 화장실 갔는데도 이게 너무 신경이 많이 쓰여가지고 너무 자주 화장실을 가는 이제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참 뒤를 돌아보니까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유학 생활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참 많은 분들을 통해서 물질적으로 또 이렇게 영적으로도 이렇게 공급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갓 유학 생활을 시작할 때에 이제 앞서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그 한국에 있는 그 어느 교회의 한 기관에서 25명의 성도님들이 작정을 하고 매달 이 이제 다 권사님들이고 연세 드신 분들이고 자기의 그 용돈 푼돈을 한 달에 생활비 줄여가지고 10,000원씩 모아가지고 이 25분이 한 분이 총대를 메고 다 모아가지고 매달마다 제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 공부를 마치는 그 3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또 어떤 한 분은 매달 5만 원씩 이렇게 5년 동안 이 후원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한 달에 30만 원씩 이 통장에 재정적인 이 물질이 생겼습니다. 이 물질도 너무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후원하고 있다. 참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저에게 공부하는 그 시간들이 참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격려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분들에게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저는요 갚을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분들도 어떻게 해요?
갚을 것을 생각하고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이렇게 베풀 마음을 주시고 또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게 하시고 그래서 이 유학생을 마치고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와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목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저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크게 빚진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만 빚진 자이고 저만 은혜 받은 자이겠습니까?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도움이 그냥 사람들만의 도움이 아니라 이 도움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이가 시리지 않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이 입술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누구에게도 내가 잘났다고 덩덩하게 소리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시고 우리의 찬양과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참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의 이 마가가 자꾸만 이제 비춰주는 그림이 있는데 이 한 중풍병자, 이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로막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을 막았다. 이 보면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길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4절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다가가려는데 자꾸만 반복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막히는 상황. 예.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막히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그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현실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가 그 길을 막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교회는 그런 영역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기윤실이라는, 한국에서 기윤실이라는 이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라는 그런 비영리 단체가 있는데 기독교에 대한 이 사회의 신뢰도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그 조사 결과가 창피하게도 목사님들의 신뢰도가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예, 사회에서 제일 믿을 수 없다. 예, 그런데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저희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 위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위는 바로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예, 예. 목사들과 성도들을 통틀어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교하여 신뢰도가 가장 낮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우리 이거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고침을 받기 위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그 길을 막고 있다는 이 생각을 하면 참 이 생각에 참 슬프고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 한 나병 환자가 지금 나아가는데 지금 사람들 때문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자나 아니면 자녀들이, 부모와 형제들,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내가 걸림돌은 되고 있지 않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내 예수님 믿기 싫어,
교회 가고 싶지 않아. 혹시 우리가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누구도 저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의 잘못이라며 우리가 침을 뱉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무리들 중에 우리가 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거 뚫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자리를 뚫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행히 이 네 친구들은요, 한 중풍 병자를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통로가 되었죠. 복음의 통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 길이 막혔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상해 보면 이 지붕 올라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5월달에 헤일 데미지가 일어나가지고 스카이라이트 구멍이 뚫렸는데 비가 들어오니까 그게 테이블 한번 발려보려고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지붕에 올라가는 일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주택 구조는 우리가 보는 이 구조와 다르다고 합니다. 위에 지붕이 평평하다고 해요. 그래서 올라가는 계단도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막혀 있지만 그런데 이 네 명의 중풍병 그 친구들은요, 포기하지 않고 이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대를 집 안으로 내렸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며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부스럭 소리가 나고 구멍이 뚫리고 그리고 이 환자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럽겠습니까, 맞죠? 그때 예수님은요, 당황하는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왔는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시냐? 그러면 병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 즉시로 병을 고쳐야 되는데 중풍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해 보니까 죄 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의 병이 고침받기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죄 사함을 선언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질병보다 그 병을 일으키는 뿌리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병의 뿌리.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 병을 일으키는 뿌리가 뭡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죄죠. 죄. 그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육체의 질병은 죄에 대한 증상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을 단순히 육체의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지금 보고 계신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중풍병 환자가 나오는데 우리 지난 주일날에 말씀 나눌 때 어떤 환자가 나왔죠? 나병 환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나병 환자, 중풍병자, 안전뱅이 그냥 그 병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중풍병, 안전뱅이, 소경, 또 오늘 지난주 나병 이런 병들은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영적인 문제, 상태들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그런 병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나병은요, 이 신경세포가 다 파괴가 되가
어떻게 해요? 찔러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 병이 나병이지 않습니까? 예. 이 나병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 예. 죄를 지어도 죄인 줄도 모르고 아파하지 않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 중풍병은 무엇입니까? 중풍병. 중풍병은요, 오늘 원문에 보니까 원문에서 갖는 이 의미가 뭐냐면 마비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비된 사람, 꼼짝도 못하는 사람. 이 중풍병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이 유대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상태를 이것도 말하고 있는 마비되어 있는 상태. 그때 당시 율법에 매여 모든 사고와 신앙이 철저히 마비된 이 유대 민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 마비병. 예,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예, 그 마비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도 영적인 마비병에 걸리게 되면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예,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도 어떻게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신앙이 자라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 민족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랬다는 거죠. 우리도 그때 당시 유대 민족들처럼 우리도 영적인 마비병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풀어주시고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마비병 환자에게 뭐라고 했다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이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금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질병,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야말로 영원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해결되지 못하면요, 지금 병이 지금 당장 고침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몸은 또다시 병이 찾아와요. 또 그 병으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영원한 생명과 관계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영적 마비병에 걸려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중풍병자에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사함의 선언을 듣고 그것을 듣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한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탐탁지 못한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죄 사함을 받았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이 예수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이 말은 다시 무엇입니까? 네가 뭔데 지금 죄 사함을 선언하느냐?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다. 그때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있는 말씀.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거하고 이 중풍병이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제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표가 안 나니까 쉬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중풍병의 나음을 받았다 이러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에게는요, 이 두 가지 다 어렵습니다. 예. 이 서기관들의 이야기처럼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중풍병, 마비된 병,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어떻게 단번에 치료하겠습니까? 사람에게는요, 이 두 가지가 다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는 이 두 가지 일이 다 어떻습니까? 쉬운 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하나님에게는 쉬운, 죄를 사하는 것도 쉬운 일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왔지만 나는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중풍병자의 죄 사함을 통해 오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그냥 도덕적으로 훌륭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죄로 인하여 막혔지 않습니까? 이 관계를 뚫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예, 뚫기 위해서, 통로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보여주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네 사람, 한 중풍병자, 많은 사람들. 예. 어떤 사람은 걸림돌이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은 통로가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의 관계에 막히는 것이 뚫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다면 어떤 사명입니까?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 사명을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인자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인자라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장면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자기를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인자라는 것을, 내가 인자이기 때문에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이 인자라는 말은 우리 한자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죠. 예,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단어에 우리가 영어 성경에도 보고 원문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에서 정관사 더는 그 고유 하나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자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아들이 되면요, 성경에는 오직 한 분을 가리키는데 사용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에 인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이 말이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최초로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았어요. 다니엘 7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메시아에 대한 환상을 보고 그 내용을 표현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 인자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인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그냥 병만 고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 가로막혀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힌 것을 뚫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다. 지금 그 인자 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눈물과 허기와 욕망과 시험을 동일하게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의 약함과 절망과 고통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우리 주님 다 당해보셨잖아요. 다 당해보시고 죽음도 다 당해보셨잖아요.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요, 죄는 없으셨지만 죄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자로서 능히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병도 치료하시는 능력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단지 우리의 질병, 우리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우리 내면에 있는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노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관계를 뚫으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사역으로 우리도 어떤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신 그 일들. 우리는 사람들과 무리가 되면 안 되고 정말 예수님께로 그 영혼을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헌신과 열정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가는 길을 가로막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충성과 헌신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또 누군가의 길을 막으며 누군가에게 상처와 죄책감을 준다면 이거는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충성도, 헌신도, 열정도, 사랑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게 다 헛된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충성과 헌신은 주님이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막힌 관계를 뚫었듯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로, 주님 앞으로 사람들이 인도받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예수님께 나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 거치는 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일 가운데에 우리의 충성과 헌신이 쓰일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